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는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만에서 왔다고 하니까 몇 분이 하만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나 이런 표정으로 보시고 계신데, 하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57절, 58절 말씀을 통해서 헛되지 않는 인생, 헛되지 않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헛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우리의 눈을 끄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은혜, 이런 말씀은 예사롭게 우리에게 읽혀지거나 듣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번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신앙적인 열심을 품고 살아본 분이라면 헛되지 않은 은혜 참 예사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감하는 것은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게 하는구나, 변하는구나. 이것이 어제의 은혜가 오늘로 이어지지 않고 어제의 신앙적인 열심이 오늘로 이어지지 않아서 어제의 은혜가 오늘은 헛된 것 아닐까, 이렇게 한탄하게 만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때도 더욱 우리에게 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헛되지 않은 은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적인 큰 부흥을 누렸는데, 이런 일들이 과거 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과거의 은혜와 그 부흥은 오늘 우리에게는 참 멀구나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변하네, 그 은혜가 오늘은 참 헛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헛되지 않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도 되고 또 예사롭게 다가오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비어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허공을 향해서 두 주먹을 확 쥐어도 이 손은 빈손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비어있지 않다, 그런 의미가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헛되지 않다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반드시 효과적인 결과를 낸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결과 없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효과적인 결과를 낸다라는 의미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인생도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소망하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서, 어제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산 영광으로 살고자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온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지 않다라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 까닭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적인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넘어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바 되어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창조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은요,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낳으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낳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재창조라 하는 것은 이미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재창조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질서를 낳아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의 질서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징계로 주신 질서입니다. 모든 생명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예외 없이 태어났다가 죽는 이 죽음의 질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망자라는 말이 인생을 대변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태어났다가 여러분 죽음을 누구나 다 맞이하고 망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사라져가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가 죽게 하시는 이 창조의 질서에 새로운 질서를 허락하신 것이죠. 바로 죽음 가운데 생명을 낳는 재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 없어져가는 그런 질서 속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재창조의 질서입니다. 생명을 낳는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질서를 깨부시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구원의 질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이 창조적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창조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빈손이 되게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당하는
모든 보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될 수도 있고 병의 질고도 될 수도 있고 이 창조 질서 아래 살아가면서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보편적인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창조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다, 빈손이 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존재가 변했다. 이 창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모로부터 받고 내가 사회적으로 자라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이 나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히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말 자주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참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성격도 바뀌기가 힘든데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낳게 하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로 헛되지 않게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누구나 닥쳐오는 보편적인 문제인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 탁월하고 또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꿈꾸지만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다른 사람이 도달하지 않는 그곳까지 나 혼자 나가는 것,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도는 그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한 수고의 자리까지 내가 혼자 이르게 되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가지 않는 길 혼자 가고 다다르는 극단적인 단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생에게 닥치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평등하죠.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인 죽음을 이기게 하고 또한 초월하게 합니다. 왜? 그 은혜가 창조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리쳐서 선포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인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셔야 돼요.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 모든 인생이 겪는 보편적인 결핍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존재도 변화시킬 수 있고 죽음조차도 이기고 초월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이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로 특별하게 주어지지만 받은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게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로서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와 다름없는 동일한 창조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총으로 특별하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가 어떤 이에게는 좀 부족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창조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시대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체감하고 또 이해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어떤 시대에는요, 대적들의 공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얻게 하는 기복적인 은혜로 체험되고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병과 질고를 이기게 하는 치료적인 은혜로 다가오고 또 체감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체험하고 또한 다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양의 모습대로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시대와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축소해서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때로 기다렸던 기복적인 은혜가 나에게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때 과거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치료적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에게 그 은혜가 깊이 체감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참으로 믿음 없게도 이렇게 쏟아놓기도 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은 헛되구나,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창조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갇히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는 은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에 국한되는 은혜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닥치는 보편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창조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 은혜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보편적인 문제를 이기게 하고 초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고 초월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리고 넓이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다시 굳게 잡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일어서서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들, 근원적인 문제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초월하여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빈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는 너희의 인생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헛되지 않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힘쓰는 것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자기를 넘어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기심을 넘어서고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야만 주의 일이 보이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자기를 넘어서 자기를 초월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것입니다. 은혜마저도 다 자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넘어서게 합니다. 자기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죠. 은혜롭게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나에게 사로잡혀 살아가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은혜로운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나보다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더 높고 숭고하고 거룩한 우리 주 하나님의 뜻, 내가 행하는 모든 것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사로잡혀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삶, 그것이 은혜로운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자기를 초월해야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초월해야만 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초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코 헛된 삶을 살게 하지도 않고 헛되게 결과 없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고생하신 것을 본받으라는 겁니까? 사도가 선교하면서 수년 동안 다니며 고생한 것을 우리에게도 본받으라. 너희도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 좀 해봐라. 내 고생한 거 좀 본받아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삶을 살았다. 나도 그 삶을 살았으니 너희들도 그 삶을 살아라. 그것을 본받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헛되지 않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